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1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의 주민 때문에 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은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경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 주님이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님을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님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이다. 아멘. 네, 모압 심판의 예언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36절부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리 소리와 같이 슬퍼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피리는 갈대피리로서 갈대피리는 두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지금 이 경우는 애곡하는 바로 슬플 때 내는 소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애석해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슬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의 심판을 슬퍼하신다 하셔도 모압의 심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함으로써 주변 이웃국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질서를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펼칠 것이니, 바로 독수리가 사냥감에 사냥할 때 날개를 쫙 펼칠 때,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냥감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서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죠. 심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44절 말씀이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고 지금 도망칠 길이 없어요. 헤스본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그늘에 잠시 쉬어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도 미쳐서 이번에 헤스본 성 안에서 불꽃이 나와서 그들을 살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죗값을 치를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심판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대가를 치르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피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길을 다 알고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두 가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지은 원죄,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의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의 길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류,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들까지도 모든 인류의 원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사건으로 과거의 사람들과 모든 미래의 사람들이 이제 원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범죄에 대한 해결의 길도 열어주셨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거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늦습니다. 그때가 되면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모압에 대해 심판의 마지막에서 47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모압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었던 육체가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무덤 속에 잠자던 자처럼 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고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살았던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누군가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시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에서 또 인터넷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폭로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일까요? 아니요. 살아서 정말 주님 나라 오시든가 주님께서 생명 거두시든가 할 때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다는 표현이요, 그래 나 죄 지었어 어쩔 건데, 이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치르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늘 죄의 유혹과 죄의 그림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날마다 나는 싸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게 자기가 자살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얘기죠. 네. 이방인의 선교사, 정말 마지막 사도로 불려졌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늘 죄의 법과 사망,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했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베이커리를 날마다 굽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좀 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유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